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아침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교회는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 마음에서 한 주간 특별히 더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각각의 이름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저마다의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그 하갈도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고백들이 성경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 일수가 이제 6일이라서 6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르는 이름만큼이나 아니면 더 많으면 더 많은 만큼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을 저마다 다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로이라고 했습니다. 엘로이라는 말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그 주인을 멸시했다는 이유로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광야로 내쫓겼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가정에서 한 10년 동안 같이 종으로 있으면서 그 주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살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피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브엘라 헤로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살펴주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의 행동들이 결국은 그의 인격이고 그의 됨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많은 데서 평소 사람들 많은 데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진정한 신앙 인격이고
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히브리인의 개념으로는 속사람, 겉사람이 없습니다. 그 서양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를 이제 말하자면 세계에 흐르는 두 가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는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고 그 이전에 헤브라이즘.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정신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구분들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도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까 겉사람 속사람 좀 구분하게 될 뿐이지 사실 겉사람 속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동 그러면 저는 보이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같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체로 다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은 그 사람 보여지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서는데 그래도 이제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에 품은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심장, 내 속사람까지, 나의 여기에서는 뭐 장기를 얘기했지만 하여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속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와 삶은 더 진지해질 것입니다. 살피신다는 단어의 어감이 뭔가 좀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그 속의 것을 찍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엑스레이를 찍고 아니면 CT를 찍으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초음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음파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음의 파장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스캔을 하는 건데 웬만한 것들은 그걸로 다 나온대요. 예. 그리고 이제 수상하다 그러면 그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촬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상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개봉을 해서 열어보면 더 확실히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거기를 이제 이렇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투시를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가장 깊은 것까지 보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 미처 알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뭐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안 하고 그렇게 버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한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든 그러지 않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솔직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상하고 억울한 것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속상함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원통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것밖에 없는데 형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형한테 맞아 죽은 아벨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외마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들에서 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돌로 쳤습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억울하게 죽어간 아벨의 심정을 살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죽인 그 아우, 억울하게 죽은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속에서 흐느끼듯 차마 입으로 다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들을까봐 차마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가장 깊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격려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좋은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맞고 갇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적으로 뺨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치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를 살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게 예레미야가 나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죠. 주님,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정을 아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살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던 그 백성의 눈물을 하나님이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눈물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속상한 것, 억울한 것, 아무 얘기도 말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피고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살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요. 살피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 순양이 가시덤불에 걸린 것을 이제 데려와서, 덤불에 걸린 것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도 하려고 했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와 엘로이, 그 로이가 어원적으로 보면 본다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살피시다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시다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다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퇴근할 무렵이면 아내가 전화합니다. 몇 시에 오냐고요. 예. 왜 그럴까요? 그때 맞춰서 좀 식사를 차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맙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음식 냄새가 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소리가 달그락 소리가 나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빨리 씻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딱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그 냄새 아니면 소리, 불빛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상황이 뭐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지는 소리나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뭘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동기부여들이 막 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살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제 벽등을 이렇게 켜놨는데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딱. 근데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했는데 딱 가보니까 캄캄하고 아무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소예배실로 잘못 가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가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 깊은 곳에 가면 GPS 장치를 확인을 못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 기술들이 중계 기술들이 발전돼 가지고 요즘은 웬만하면 또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지하 주차장 깊은 곳에 가면 이 GPS 장치를 확인을 못하니까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안 터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 중계기 그리고 기지국하고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준비해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녀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서 그걸 속상해하느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한 가지를 속상해하느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99가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빈틈없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한 끼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요. 이번 한 주간 좀 특별한 일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시도해 보십시오.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규례,
규범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 정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동행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음식 정결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매 순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만의 자신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사인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그리고 한 끼 금식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 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가장 낮은 곳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살펴주신 줄 믿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 가지 잘 안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거 집착하느라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놓쳐버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살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들, 또 우리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동행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살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